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0에서 33절의 말씀에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1장 20절 말씀에 마른 무화과 나무를 소재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루를 먹고 지나가는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다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는 두려움이,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혹은 어떤 징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외적인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지식만 있지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에 딱 맞는 충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적으로 커지려는 모습, 남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 본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형국을 보면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본질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증표로 어떤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단순하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근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으려면 건강한 뿌리에 연결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지가 더 잘 자라기 위해서 가지 스스로 고민하고 가지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한 뿌리의 공급을 받으면서 잘 붙어 있는 것, 그거면 다 됩니다. 바로 나무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뿌리에 붙어 있는 것이지요. 건강한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은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한다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많은 간구를 마구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신음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본질적인 기도의 출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뜻대로 그분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우문현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덫을 놓듯이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당혹해 하고자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입니다. 아마도 직전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고 물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은 고민했습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한다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부끄럽고 그것이 질책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차마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의 말씀대로 그것도 서로 논의하여 아마 긴 논의를 한 후에 그들의 긴 회의와 고민을 통한 결과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이죠. 대답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 특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대는, 또 요즘에는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공격, 언론의 공격이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이번에도 대처하시고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로 다른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알아가기를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